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 세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이 항상 스스로에게 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이렇게까지 정말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었던가 하는 질문입니다. 거듭남의 경험은 이 세상의 어느 경험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은총의 경험입니다. 우리 집을 처음으로 장만했던 때의 경험보다도, 큰 병이 나았던 그때의 경험보다도, 우리의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의 그때의 경험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그 경험의 기쁨과 감사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완전히 새로워진 경험. 그래서 거듭남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은 그때를 기준으로 인생을 둘로 나눕니다. 거듭남의 그 은총을 경험하기 이전의 인생과, 그리고 그 경험, 거듭남의 그 경험을 한 이후의 인생,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의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한 이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인생의 목표와 가치가 바뀌게 되고 삶의 방식도 완전히 변화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살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는 가치였고 나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의 삶의 방식은 그러한 것들을 이루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을 체험한 이후 나의 인생을 주도하는 가치는 거룩과 공의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바뀌게 되어 이제는 주변의 모든 사람이 경쟁자였고 대적자였고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나의 협력자입니다. 사랑과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욱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남 탓하며 부정적으로 살았지만 거듭난 이후 이제는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먼저 함께 나누고 싶고 모든 것을 만족하게 되는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는 두 번째 질문은 정말 거듭남의 체험이 신비롭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못난 모습과 성품, 습관을 바꾸어 보려고 했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긍정적으로 살고 싶고 배려하며 살고 싶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고 싶고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어느 때는 참 노력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썼습니다만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못난 성품과 습관들이 더 나 자신의 모습을, 나의 삶을 주도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었던 변화가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 기적과 같이 변화되더라는 것이에요.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자신의 그러한 모든 변화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 결단과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무언가 강한 능력이 내 영혼을 압도하면서 그러한 변화를 이끌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해주셨구나. 참 얼마나 신비롭지 아니한가. 나의 힘으로는 변화할 수 없었는데, 나의 능력으로는 변화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변화가 가능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나 다짐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거듭남의 은총을 통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영적인 새로운 탄생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남을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건, 우리가 반드시 꼭 알아야 될 사건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거듭남의 은혜가 가능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듭남의 놀라운 사건은 성령님께서 행하시기에 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왜 성령님께서 그러한 거듭남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우리 안에 행하셨던가, 이루실 수 있으셨던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한 그러한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거듭남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입니다. 포인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거듭남의 그 기적과 같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또 한 번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또 아멘 아멘, 뭐죠? 진실로 진실로 라는 구절이 또 한 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선포하실 때 사용하는 예수님만의 아주 특별한 어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꼭 우리가 알기를 바라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이 구절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나라는 단수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내가 본 것을 증언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대명사를 사용하여 말씀하실 때 그것을 신적 대명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드신답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우리라는 표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모두 포함하는 신적 대명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우리가 아는 것과 본 것은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희생,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 가운데에도 함께 동역하셨던 것처럼 인간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그 구원의 사건에도 함께 동역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언어를 사용하시면서까지 삼위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거듭남의 은총에 대해서 니고데모를 비롯한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증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거듭남의 사건을 이루실 것이라,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 우리에게 증언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3장 11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진리를 우리 가운데 증언해 주셨는데,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를 증언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라는 단수 대명사, 니고데모를 가르치려면 단수 대명사 너를 사용해야 되는데 너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라는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거듭남의 놀라운 사건을 니고데모도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도 이 거듭남의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니고데모와 같은 그러한 종류의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듭남의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세요? 이해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 너희 안에 나도 속해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사실 이 구절에 나오는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의미하는 것에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여기서 말하는 땅의 일은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거듭남의 사건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거듭남의 은혜를 지금 증언하고 계셔도 그 똑똑하다라는 니고데모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 역시
그 거듭남의 사건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늘의 일을 말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에 관한 이 땅의 일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거든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하늘의 일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걸쳐 암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하늘의 일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자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예언한 이유, 이 인자는 그냥 단순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신성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결국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요한복음 3장 13절은 모든 인간이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늘에서 특별한 자,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그분의 근원은 하늘이기에 다시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할 일이 무엇인가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참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구절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나오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자주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로 가는 길이 너무 불편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 상처를 치료해 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봅니다. 유명한 의사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상처에 좋다는 약도 발라보았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먹어보았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그 좋다는 모든 정보를 찾아 그 정보를 한번 실천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법을 해본들 소용이 없었습니다. 뱀의 독은 온몸으로 퍼져나아갔으며 그로 인해 상처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가 매일같이 그들의 삶을 조여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해법이 있습니다. 그 해법이 바로 롯뱀을,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살 것이라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정말 살았지만
반면에 세상적인 모든 방법, 과학적인 방법, 의학적이며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모았는데도 하나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깟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본다고 해서 이 질병이 나을 수 있단 말인가 의심하며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인해 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모세가 노뱀을 장대에 매단 것과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메시아 그리스도 역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탄의 뱀에 물린 이후 온 몸에 죄의 독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죄의 독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는 다 해보았습니다. 철학적으로 수많은 질문에 답해보기도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좋은 기술을 개발해보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좋은 이념이라고 하면, 좋은 주의라고 하면 다 사용해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해보기도 했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죄의 독이 우리의 몸에 퍼져나가는 것을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죄로 인한 상처와 아픔, 고독과 미움, 갈등과 분쟁은 오히려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악순화되었고 아주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만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뱀에 물려 아무런 희망 없이 죽음만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소리가 들립니다. 분명 복음의 소리입니다. 죄로 인해 사망으로 질주하고 있는,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복음의 소리,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거듭남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은혜의 소리였습니다. 이제 모든 죄인들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전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는데 그깟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해서 구원이 가능할까? 의심하면서 바라보지 않든지 이제는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결정하시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의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결정의 순간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향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절대로 영원히 멸망하게 될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거듭남의 은총 가운데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권면,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에게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의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택한 방법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고통당하실 독생자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솔직히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위해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하늘의 일을 우리에게 말하신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가 봅니다.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 니고데모처럼 거듭남의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이성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통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먼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모든 사건들을,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인간이 이해한 다음에 하나님이 실행하셨더라면 어쩌면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의 놀라운 거듭남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을 뻔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기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무시하고 고집스럽게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이해 속에 갇혀 살다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원히 멸망당할 어리석은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될 은혜의 존재가 될 것인가?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거듭남의 은총으로 우리는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다가 노뱀을 바라본 이후에 다시 살아났을 때 분명히 그들은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기쁨과 감사가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면 정말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거듭남의 그 놀라운 기쁨, 새로운 생명의 기쁨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사랑을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영적인 거듭남의 은총은 일회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탄생이 일회적인 것처럼 영적인 탄생도 거듭남도 일회적인 것입니다. 원타임 이벤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영적인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거듭남의 체험을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느껴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육신의 탄생은 이례적이지만 생일은 매년마다 돌아옵니다. 사실은 생일은 선물 받는 날도 아니고 생일 파티를 하는 날도 아닙니다. 생일의 진정한 의미는 태어날 때의 기쁨과 감사를 매년 기억하자라는 그러한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영적인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의 순간은 일회적이지만 우리는 매 순간 그때의 기쁨과 그때의 감사, 감격, 은혜를 계속 기억하며 느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영적인 생일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거듭남의 체험을 매 순간 반복하며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거듭남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기쁨, 새 생명의 기쁨, 오늘도 그 은혜의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듭남의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